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 노이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다녀오신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과 또 우리 오선아 사모님 그리고 일행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길을 갔다 오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영안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잘못 나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역을 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어져 있도록 그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 입술을 또한 성신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하지만 또한 겸손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정말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한 다음 2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태 같으며 술 같으며 그의 눈은 눈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아사오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임지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후 예배 말씀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라는 제목으로 김도하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식사 교제 이후에 또한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의 믿음에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은 비밀의 말씀입니다. 성신의 조명함으로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또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고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중에 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하도록 하죠. 성신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달읍시다 하고 좀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성신의 말씀을 깨달읍시다. 아멘. 우리가 성신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식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튀르키예에 7 교회를 방문하고 또한 반모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선교 보고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설교로 끝나긴 했는데 오늘은 말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로 본문을 많이 들은 말씀은 12절에서부터 요한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환상의 그 내용들을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보고자 하고 다른 각도로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의 주는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들은 어떻게 활용이 될 건가?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9절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이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는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상황까지 한다면 우리 10절까지 주의 날에 내가 성신에 감동된 자지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 네 가지를 두고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합성어로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혈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하는 그러한 형제이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통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초대 기독교 당시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바라볼 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보면 형제 자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형제, 여자친구들은 자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용어는 이 용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혈육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쉽게 내가 결정해서 주어지고 내가 결정해서 이거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지간은 어떠한 사회적인 부분들로서 남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건석이기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일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본다면 바로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말씀은 단순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인천성경대학을 통해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아람어 성경을 우리가 주의를 하고 번역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람어 성경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또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람어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이재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 내용을 좀 기반으로 아람어를 조금 아람어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봐도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환난, 서퍼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왕국은 킹덤. 그 다음에 참음은 페이선트 엔듀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음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용어들은 하나의 정관사, 헬라어의 정관사가 우리 영어에는 더인 것처럼 테로 되어 있는데 테로 결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묶였다는 뜻이죠.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개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3자는 모두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은 뭐고, 환난은 뭔지 알겠는데 나라는 뭐죠? 참음은 뭡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난에 동참을 하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동참은 왜 나왔지? 문맥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참음이에요. 그럼 환난은 뭐고 또 참음은 뭔가? 이게 뭔가가 다 세 개의 단어가 잘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력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요.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요한계시록이 말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갖고 그것을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역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듯할 것 같아. 세 번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석은 그 정도예요. 그럴듯은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 좀 다른 접근이 진행이 됩니다. 환난의 의미는 혹독한 시련 또는 고난 등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쓰는 단어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환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환난을 받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환난조차도 아람어 성경에서는 좀 다른 단어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람어에서는요, 억압 또는 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제라는 단어를 듣고 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슷하겠죠. 여러분들이 환난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압제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뉘앙스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압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이 압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바로 이 압제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압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 환난이 내가 잘못해서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뭐 다양한 이런 주체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압제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딱 정해지죠. 누가 이 압제자의 제공자인지 압제자를 우리가 지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람어로는요, 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 이 압제하는 자를 전제하게 된다면 이 환란은 여기서 말하는 압제로 되어 있는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누구에 대한 환란입니까? 바로 압제자에 의한 환란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라고 얘기하죠. 환란이라는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벌써 느낌 자체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람어의 이 환란은 바로 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이요. 나의 상황이랑 관계없이 압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압제자가 바로 압제하는 사람들을 주는 박해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압제자의 밑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당해야 되는 동일한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박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요한이 내가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과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기 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세상살이가 괜찮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안해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은요, 바로 압제자의 밑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야 되고, 늘 두려워야 되고, 늘 조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평안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 접해져 있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도저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예수 안의 평안이랑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편안해지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직장이 안정된 평안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압제의 박해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평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에서는 나라와 참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 성경에는요, 이 두 개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인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내.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라와 참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 성경에는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인내.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의 단어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어의 인내라는 단어는요,
시브리어에도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아람어를 많이 알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재 목사님의 주의 책에 보면 오직 아람어에만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내란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인내라고 하죠. 근데 아람어의 인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랑 또 다르네요.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내의 단어는요,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근데 그 단어 안에는 재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위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비난이라는 단어가 이 3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3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인내가 될까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으로 굳이 이 인내를 설명한다면 비난 속에서의 위로의 재단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비난 속에서 위로의 재단이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맨 끝에 있는 거죠. 재단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받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마치 구약의 재단의 그 어린 양들을 흠이 없는 어린 양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환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환난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난과 고난이 바로 이 제물의 제단의 제물인 것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바로 제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분들의 아픔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하냐. 내가 건강해서 진짜 주를 위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조금만 걸어도 오른쪽 무릎이 삐그덕대고 조금만 걸었다가 하면은 온몸에 힘들어서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몸을 주셨습니까? 내가 주 앞에 진짜 나의 헌금을 나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역하고 싶은데 이거는 헌금을 드리기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려워서 정말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재정상황이 다다랐을 때 정말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세금도 또박또박 내고 모든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권리도 해주고 복지를 했는데 왜 나는 언제 어떻게 사업이 망할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승승장구했는데 왜 그러는지 못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나 성경은요. 바로 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는 다
이 제단에 드려지는 무엇이라?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위로의 제단, 우리의 이 고난과 환난의 이 제물을 주 앞에 제단으로 드렸을 때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이 제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려지는 이 제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이 되는 것이에요. 이 위로의 제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난을 받으면서 드려지는 이 제단의 단어가 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이 말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받는 박해와 인내라는 말이 아람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아람어 성경을, 굳이 아람어 성경은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아람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진짜 사도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으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 말은 요한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박해의 기저에 비난과 헌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박해,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이때 당 초대교회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의 무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크리스찬 그러면 오늘날 우리 얘기를 하면요. 완전히 또라이라는 뜻이에요. 좀 단어를 붙이면 예수 또라이.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지칭되는 자는요. 이들은 돈으로도 여자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는 자라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오늘의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에 갇힌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해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서 제가 예배소 교회에서 예배소 지역에서 이제 반모섬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남쪽으로 한 90km 정도 그 배 타고 제가 갈 때는 배를 2번 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배는 1시간 정도 걸렸고 두 번째 배는 한 2-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올 때는 다른 데로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갈 때는 몇 번 안 섰는데 반모섬에서 예배소로 다시 올 때는 여러 번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한 5시간, 6시간 걸렸고 뒤에 1시간은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거리가 한 90km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직선거리니까 배를 타고는 더 먼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은 길이가 17km 그리고 너비가 10km밖에 되지 않는 돌이 많은 섬입니다. 가니까 진짜 별거 없어요. 동네가 차 타면 그냥 한 바퀴 다 돌 정도입니다. 뭐 하루도 한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반모섬에 가게 됐을까요? 이 반모섬에 간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적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언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글자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기 위하여, 왜 반모섬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성경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글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만 보시면 안 되고 모두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랬죠? 상황과 환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감안했을 때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에게 박해를 했었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박해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박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박해가 아니라 바로 이때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우리는 대박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게 됐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12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었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사도 요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반모섬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유배를 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유배 갔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상황상 이때 시대적으로 보면 유배를 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증거하다가 원래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순교를 안 당하고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박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반모섬은요, 마치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배지로 반모섬으로 유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한 것 같은 소개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환난을 받고 같이 인내하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요한이 실제적인 네 번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바로 10절을 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2절부터 보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신의 감동이 돼서 듣게 됐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7교회에 전하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고, 그리고 13절, 14절, 15절, 16절을
가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이 환상에 있었던 이 존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이 요한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주의 날에 성신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의 날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주의 날은 우리가 특정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 성신이 임재하는 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그냥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봐도 on the Lord's Day라고 되어 있어요. Lord's Day. 그냥 주의 날. 그러면 이게 무엇을 특정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주의 날이 아마도 물론 헬라어에는 주의 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본을 봐서 이 주의 날은 아마 안식일일 것이다. 왜냐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섬겼으니까 안식일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주일일 것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주일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람어에는요, 이 주의 날에 특별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람어에는요, 이 주의 날에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주간의 첫날. 그냥 주의 날에 임의적인 주의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근데 이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의 성경의 한 주간의 첫날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날이라는 뜻이죠. 바로 주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기적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성신이 감동하였다라고 됐는데 이것도요. 내가 성신에 감동하여라는 헬라어는 내가 성신 안에 있었다라는 헬라어 말씀인데 반하여 한국말에는 감동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헬라어에는 없는데. 근데 이 용어적인 의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의 원전은 내가 성신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뉘앙스도요. 보세요. 내가 성신 안에 있었다. 그런데 아람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람어는 내가 성신 안에 내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느냐 한번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성신 안에 있었다라는 이 느낌과 성신 안에 내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물론 한국말은 뭐 주어 바뀌고 주어가 맨 뒤에 가도 우리는 해석이 잘 되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글이 한글이죠. 근데 실제적인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신이 임재하는 사건을 기술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신이 강신하셨다라고 하는 150문도에게 주어졌던 성신의 강신의 사건이 있죠. 그거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로 구분해서 성신의 임하심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성신이 강림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렇고 성신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신이 강림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건이에요. 어떤 액트, 실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액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신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존재, existence. 내가 그 성신 안에 실제로 존재되어지는 나 자신의, 나와 관련된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성신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신의 기름 부으심 이런 찬양 듣고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차이가 별거 안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 그 차이는 바로 뭡니까? 바로 내가 성신 안에 있었다와 성신 안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물론 영어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성신 안에 있었다라는 거는 마치 내 느낌에는요, 여러분들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주체가 누굽니까? 나지요. 내가 마치 성신의 임재 가운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나의 자의적인 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성신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때는 우리가 성신 안에 임재하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신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물리학자인데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좋냐라고, 아주 부끄럽습니다. 신앙이 좋진 않지만 부끄럽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리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더 신앙이 단단해졌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거는 자연과학을 배우고 첫 번째, 두 번째 물리라는 학문의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학문의 전통을 하면 할수록 저는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게 됐어요. 나의 믿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압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주 밖에 나가서 우주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아폴로 우주선처럼 나가서 왔더니만, 와, 이 넓은 강대한 우주가 이렇게 강대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 암흑 속에 나가보니, 우주에 나가보니 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100% 부정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신이 있다라는 존재를 100% 완전히 긍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건은 하나인데.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판단과 해석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성신의 조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읽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신의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조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신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짧게 한다 그랬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교의 본문 내용이 19절에 있었죠. 자, 우리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 볼지어다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환상을 본 존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건 바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두려우십니까? 초조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조하고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약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얼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얘기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미라클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시에요. 리빙 갓.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오늘의 제목인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기록을 하라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냥 기록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쓰라라고 했나 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어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뭡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for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우리 한국어에서도 앞에 있는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면 그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결론적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앞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요한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상에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앞에 있는 내용 쭉 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최종적으로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기록하라. 기록은 남기라는 뜻이죠. 명령했습니다. 기록하라. 근데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내가 본 것은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은 2장 3절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 시절의 현재형이니까 우리는 그들이 본 것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마지막 거.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겠죠.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장차될 일에 대한 부분이죠. 이 장차될 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NIV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건, 이 환상을 본 이런 사건들, 지금 사도 요한이 체험한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헬라어의 영문을 그냥 직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또한 아람어 본문에는 헬라어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도끼인 객기이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적인 관념에서는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어 사본에는 없는 단어가 이토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토돈.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토돈이라는 이 단어는 예비되어 있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말을 다시 기록하면 이런 겁니다. 이 일들을 후에 일어나게 될 일. 이 부분들을 이 토돈을 넣으면 이 일들 후에 일어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랑 그 이후에 일어날 예비된 일,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냥 그래,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가 여러분들 운명적인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단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섭리 가운데서 정해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 역사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일정상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갑자기 부흥되고 강국이 되고 그다음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인천 성경대학을 통해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일어나는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관심이 묻어있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랑 뺀 거의 차이점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나눴던 설교 제목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제목을 뽑은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의 단어가 저에게 꽂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역과 여러분들의 일이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사도행전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그러한 성경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체험들은 바로 사도행전 그 이후에 쓰여져 있는 기록된 글로서 남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이, 우리 로이교회의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졌던 헌신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받았던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되는 그 기록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아람어로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파문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신께서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재림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의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형제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환난과 인내를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날에 성신의 충만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로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해석을 전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인천성경대학과 그 일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